그랬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고 생명 연장하여 주셨고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한 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 모두가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이기는 자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 두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셨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깨닫는 마음도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한 성찬의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몇 차례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과 비슷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단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여기가 출발점인 거죠. 비단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사실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목자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양떼 같은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또 외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잃고 슬픔에 빠진 두 자매와 마을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은요,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 저리로 옮기고 이라고 말씀하셨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믿음과 태도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야말로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확인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고 업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너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무엇인가 해서 행위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려고 믿음을 선물로 구원의 길로 주신 것인데, 믿음 자체를 또 다른 행위로, 또 다른 공로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그것처럼 기독교를 오해하는 말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선물로 받은 것인데, 선물로 받은 것을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건 정말 은혜에 대한 오해이고 믿음에 대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칠병이어 기적을 놓고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이 광야의 기적처럼 우리가 그 어떤 절망적인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놓고 한 가지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긍휼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라는 식의 자기 연민은요, 정말 자기 스스로를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여러분 좀 야박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자기 연민은요, 별로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소모적인 감상주의이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태도입니다.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이 칠병이어 기적도 지난번에 오병이어 기적을 다룰 때처럼 세상을 향한 성찬이라는 변함없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고로 여러분, 먹었으면 뭘 해야 할까요? 밥값을 해야 합니다. 밥값. 네.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배불려지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밥값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들, 즉 교회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떼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 새벽에 꼭 명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자기 몸집을 배불리는 교회, 교회는 자기 자신만 배부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고 세상을 향해 자기 몸을 내어주는
세상을 향한 떡과 잔입니다. 세상을 향한 성찬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고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성찬의 교회라는 것은요, 그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도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성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찬의 교회, 성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또 들어있느냐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곳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찬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해서 베푸는 성찬의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은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향해 몸과 마음과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성찬의 교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여러분, 이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정말로 하늘로 볼 때 하늘에서 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끈한 표적을 예수님께 원해서 지금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걸까요? 표적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내가 한번 메시아로 믿어보겠다라는 그 믿음의 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요, 표적을 보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메시아이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구하는 것은요,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요, 조롱하고 냉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디 진짜라면 증거 한번 보이시지,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하하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 부정, 조롱, 냉소의 맥락인 것이지 진지하게 믿고 싶으니까 표적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 예수님께 말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단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신과 조롱과 냉소의 태도를 보면서 아득한 절망감을 우리 주님께서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줄 때, 그때는요, 화가 날 정도로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때가 있으시잖아요. 너무나 답답하고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딱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진지하고 진심이고 나름대로 진실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탄식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혹시 바리새인들이 동기가 불순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한번 딱 보여주셨더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혹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표적이 없어도 믿고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표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서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끼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꼭 새기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그 들을 끼를
구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칠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성찬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향한 몸과 마음과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